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미소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일단 미소에 반하고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두레교회에서 어느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현관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뛰쳐나가 보았습니다. 그 주일은 신년 초라서 새해 서리 집사 임명이 있는 주였는데 주보에 발표된 명단 중에 한 교우의 성함이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오신 지 3년 정도 되신 분인데 대개 교회가 어지간하면 서리 집사야 투표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연배도 있고 또 구역에도 오시고 하면 서리 집사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분은 아마 교구 목사님이 착오를 명단 작성할 때 일으키셨는지 어쨌는지 3년이 되었는데 3년 연속해서 당신의 이름이 그 서리 집사 명단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첫 해에는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셨다가 둘째도 그냥 참고 넘어가셨다가 그만 셋째 해까지 3년째 당신의 이름이 올라오지 않자 폭발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서리 집사 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다가 나중에는 막 흐느끼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는 우시니까 뛰쳐나간 장로님이 어쩔 줄을 모르셔서는 이분을 달래서 겨우 사무실로 모셔드리고는 잘 다독이고 아마 착오가 있었나 보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로 견딜 수 없이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뭐 이깟 일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화가 치미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별것 아닌 일로도 그렇게 많이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또 화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저는 그것을 거리의 영성과 골방의 영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거리의 영성과 골방의 영성이란 각각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먼저 거리의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영성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평판이요, 인정이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자아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영성은 필연적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오늘은 밖에서 짜장면 먹는 날이다 가 물론 아니고 원어를 보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 그 단어를 가리킬 때 이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에 한 바리새인이 거리 한가운데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고개를 돌려 주목하게 되지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한 바리새인이 거린에게 혹은 장애인에게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팔 분 사람이 그 다른 바리새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사람들 앞에서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예를 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번에는 기도를 예로 드시는데 구제, 기도, 금식.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가면 이 금식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실천이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경건의 실천을 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 표현 때문에 제가 거리의 영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참 기도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이들은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의 영성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1절, 2절, 이 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반복해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더 이상 없고 자기가 받을 상은 이미 받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거리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죠.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이상 받을 인정도 하나님의 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지 못하게 된 하나님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충만한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경건의 실천은 그 실천의 열매로 충만한 내면 세계라는 상을 부상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만족감과 기쁨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며 감사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내면 세계가 경건의 실천의 결과로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리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그 내면 세계에 갖게 됩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허무입니다. 왜 경건의 실천을 하고도 이토록 부정적인 내면 세계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평판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판만큼 조변석게 하는 변덕이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날씨보다 더욱더 변덕이 심한 것으로 아침에 칭찬하고 저녁에 비난하고 앞에서 웃고 뒤에서 조롱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박수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야 하는데 돌아서면 즉시로 그 기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염려와 근심과 허무와 공허가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화려한 생활 뒤에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듣는데 그들의 유서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구절이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겁이 나서 그들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혹은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힘에 의지해서 그들의 삶을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그런 연예인들과 같이 화려한 생활을 하는 이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몇 달을 준비한 큰 교회 행사를 잘 마치고 났을 때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잘 마치고 났을 때에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샘솟아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순간에 공허와 허전함이 밀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을 자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뛰어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여 친구들과 더불어 문학의 밤과 같은 교회에서 하는 찬양제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찬양제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친구들이 많이 와서 중창단, 합창단, 노래를 하고 공연을 잘 마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워야 하는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놀이터와 친구 집과 오락실을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은 공연을 잘 끝냈는데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허전한 겁니다.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허전하고 왠지 모르는 그 공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뒤늦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리의 영성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멋진 공연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저 자매가 나의 공연을 봐주기를, 친구들이 니네 중창단 정말 노래 잘하더라 그 소리 해주기를 기대하고 무대에 올라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지만 끝나고 내려왔는데 마음의 만족과 기쁨 대신에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의 영성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경험입니다. 경건의 실천을 하고 나면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아야 마땅한데 그 자리에 왠지 모르는 허전함과 공허감과 내가 잘했나 하는 의심,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성은 그러므로 충만한 내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15세기에 뛰어난 영성가여 수도가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외부적인 행사에만 의존하거나 남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적 생활의 진보를 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쉽사리 끝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행사, 드러나는 사역,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영적 생활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은 마르다를 비난하고 자기를 돕게 해달라는 마르다의 청을 거절하신 것이죠. 네가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택했다. 그는 지금 내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분주해야만 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런 거리의 영성, 사람들에게 보이고 바쁘게 돌아가고 행사와 사역에 모든 주의를 빼앗기는 영성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리의 영성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분식 회계 장부처럼 장부에는 온갖 숫자가 가득하나 실제로는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활동과 같이 온갖 명찰이 여기 붙어 있으나 10년 신앙생활, 20년 봉사생활, 집사, 장로, 권사, 무슨 구역장, 무슨 위원장, 무슨 부장, 타이틀을 수없이 붙이고 있으나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영적 파산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영성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골방의 영성입니다. 골방의 영성을 3절과 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영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은밀하게 경건의 실천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의 실천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의 실천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여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한 일도 드러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경건의 실천조차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더 좋게 평하는 방향으로 경건의 실천을 바꾸어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 순수하게 경건의 실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은밀하게 경건의 실천을 하기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골방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그래서 이 영성을 저는 골방의 영성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영성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골방입니다. 왜냐하면 골방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방은 불필요한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골방은 유익하지 않은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고요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보화를 나의 영혼에 채울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의 영성은 골방을 좋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영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골방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하늘의 보화로 갚으시는데 그것은 경건의 실천에 반드시 따라오는 충만한 만족감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감사입니다. 이것이 충만하면 그는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라는 싸구려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굶주리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값지고 기름지고 맛난 참된 음식으로 배부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그 교우께서 왜 그냥 좀 서운하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토록 분개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까? 그분이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지고 맛난 음식으로 채워야 하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에 거기에 사람이 주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채워야 되겠는데 그것조차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절망한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맛난 음식을, 이 기름지고 복된 음식을 먹고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골방의 영성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골방은 세상 어떤 왕궁보다 충만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골방은 세상 어떤 보석함보다 빛나는 보석들이 충만한 곳, 그곳이 골방입니다. 이 위대한 골방의 영성가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들 중 누구보다 가난하셨지만 우리들 중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중 누구보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셨지만 우리들 중 누구보다 강인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중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으셨지만 우리들 중 누구보다 감사가 넘치셨던 분입니다. 그 모든 충만함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골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골방에서 쏟아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상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채우셨기에 외적인 조건이 충만한 그 어떤 이들보다 충만한 내면 세계로 살아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골방의 영성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비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골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골방을 잃어버렸기에 내면의 골방도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쁘게 행사를 치르고 바쁘게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에 분주한 것으로 착각하고 속고 혹은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간다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골방이 없이 충만한 내면 세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했는데, 영성은 이미 파산했는데 겉으로는 온갖 직함과 온갖 활동들과 행사와 사역의 타이틀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짓 장부 같은, 수익은 없으나 글자 숫자만 가득한 거짓 장부 같은 영적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골방을 회복하고 골방에서 쏟아부어지는 하늘의 상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하여져서 골방의 영성의 사람으로, 충만한 내면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설교가요 작가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어느 마을에 조그마한 나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인간들은 하루 종일 번쩍이는 금빛 별표를 혹은 잿빛 점표를 서로에게 붙이는 것으로 소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뛰어나고 잘나고 재능이 있는 나무 인간을 만나면 그에게 금빛으로 된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난 나무 인간들을 만나면 그에게 잿빛으로 된 점표를 붙여주지요. 펀치넬로라는 이름의 한 나무 인간이 다른 모든 나무 인간들이 하듯이 열심히 자신도 황금빛 별표를 붙이려고 노력했으나 하는 시도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가져서 온통 잿빛 점표만 가득 붙인 실패한 나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앞에 루시아라는 이름의 한 나무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펀치넬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루시아라는 나무 인간은 그가 처음으로 본 별표도 점표도 전혀 붙이고 있지 않은 나무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몸에 별표도 점표도 없습니까? 엘리 아저씨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별표가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부끄럽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겠습니다. 펀치넬로의 눈에도 그 루시아는 별표를 가득 붙인 그 어떤 나무 인간보다 기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는 엘리 아저씨의 오두막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안에서 들려온 엘리 아저씨의 목소리가
펀치넬로야, 어서 들어와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어떻게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실 이 마을의 모든 나무 인간들은 다 내가 만들었단다. 저는 하나의 금빛 별표도 얻지 못했어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답니다. 펀치넬로야, 너에게는 어떤 금빛 별표도 잿빛 점표도 필요 없단다. 너는 내가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별표도 점표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엘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잿빛 점표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샘솟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감격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자 다른 나무 인간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펀치넬로, 너의 몸에 붙어있던 그 수많은 점표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내가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모두 떨어져 나갔어. 너는 별표가 하나도 없는데 부끄럽지 않니? 글쎄, 나는 부끄러운지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더 할 수 없이 기쁘고 만족스럽단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듯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엘리 아저씨는 발음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람어이지요. 루시아라는 나무인간은 제가 생각기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펀치넬로라는 나무인간이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모든 점표를 떨쳐버리고 별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만난 것처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감사를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굶주리지 않게 되는 참된 만족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빛 별표를 더 얻으려고, 잿빛 점표를 붙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거리의 영성을 추구하지만 결단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 굶주림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쏟아부어지는, 하늘의 보화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골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골방에서 배부르고 만족해 되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골방의 영성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방이 회복되고 골방의 영성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물든 거리의 영성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골방의 영성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